시작하는 시 초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잘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수 장윤정 씨가 부르는 초혼은 아마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사를 적어봤는데,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속으로 그 멜로디를 읊조리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재혼, 초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초혼은 초자는 초청하다의 초자고, 혼은 사람의 혼, 넋을 가리키는, 그 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초혼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르는 그런 의식을 초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혼굿 하면 죽은 시어머니의 어떤 혼을 불러서 무엇인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굿, 이런 것들이 이제 초혼굿이 되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 28장이 이 초혼과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제 설교자가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해야 되지만 조금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 있는데, 특히 사무엘상 28장이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에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출발해서 한 이틀간은 사무엘상 28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지난주 사무엘상 30장 초반까지 했으니까 사무엘상 30장 후반부터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28장을 좀 안 하면 좋겠다. 초혼 이야기도 나오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한 수요일부터는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무엘상 강해가 아니면 언제 이런 초혼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겠나 싶어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참 어렵죠. 복잡하고 굉장히 참 다루기 힘듭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게 CD가 유행할 때, 그 컴퓨터에 넣는 CD가 유행할 때 한 CD를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담겨 있는 그런 CD였습니다. 그분 말로는 한 2만 편 정도 설교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몇 배 되는 설교가 인터넷 바다에 떠다니기 때문에 거의 그걸 열어볼 기회도 없었고, 또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거기 있는 그런 설교들이 이제 제 옷에, 제 몸에 맞지 않은 옷 같아서 평소에 거의 접어두고 있다가 고민하면서 이제 그래서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머릿속에 계속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와서 이제 토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보면서 도대체 그 2만 편의 설교 중에 사무엘상 28장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다른 목사님들은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사무엘상 28장 들어갔더니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그 안에는 참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의 나라가 지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8장의 이 초혼, 강신술, 접신, 신접한 여인, 닭의 무당, 이런 뜻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떻게 오늘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런 본문을 또 설교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어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마음을 말씀을 해 주실 거야.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의 설교,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죽고 낳고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야,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 설교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다음 주에 다시 교회 오기는 틀렸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다음 주가 됐는데 먼저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그럼 후회 없이 죽어야 되겠다. 의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좀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식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끝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전면전을 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아기스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벡으로 모여라, 사흘길을 아벡으로 갔다가, 다행히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워서 돌려보냈던 그런 이야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나섰을 때도 전체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대규모 전쟁. 근데 그때 전쟁은 1대1 전쟁이었습니다.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전쟁하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걸로 결정짓는 그런 나라. 물자를 아끼고 생명을 서로 좀 아끼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줄이려고 1대1 전쟁이었는데, 오늘 전쟁은 1대1 전쟁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all or nothing입니다. 다 뺐든지 다 뺏기든지 내가 죽든지 죽이든지 하는 전체가 싸우는 대규모 전쟁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모였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수넴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중간 허리입니다. 허리. 여기에서 만약에 전세가 밀리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는 겁니다. 중간이 끊깁니다. 복음로가 차단되고 명령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나라의 위기 중에 큰 위기 앞에 섰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대를 4절에 보시면 길보아 산에 다 모았다고 했습니다. 완전 전면전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서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큰 승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전쟁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대로라면 6절에 보시면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계시된 말씀,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는 고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네, 그 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꿈도 꾸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림이라고 나오죠.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겉옷에 주머니를 차고 거기에 넣는 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85명을 노베서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제사장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6절에 보시면 사무엘 그 선지자도 내게 없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나아간다든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울의 시대에는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신접한 여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이 땅으로 끌어올리는 초혼을 행하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게 오늘 됩니다. 자, 오늘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게 사무엘을 좀 다시 그의 영혼을 끌어올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변장하고 사울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혼굿, 무당이 구술에서 어떤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악령의 존재가 있냐 없냐 하는 존재부터 먼저 우리가 좀 짚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악령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믿으셔야 합니다. 천사도 존재하고 악령도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랑 상관없이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그 능력은 이 악령의 그 강한 세력이라도 아주 거대하게 압도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권세자, 능력, 천사,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지침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접신할 때 어떤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죠.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혼이 나타난다든지. 근데 분명한 것은 접신의 존재가 나오는데 성경은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땅에 묻히고 소위 천국과 지옥으로,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어떤 한 영험한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악령입니다. 그때 존재가. 이 악령은, 소위 귀신은 시어머니와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런 과거의 지식을 말한다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든지 그 모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제한적이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귀신이 참 고칼 노릇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과거에 접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100% 악령입니다. 누군가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100%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령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런 일에 동원하시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그런 일은 악령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게. 여러분 복잡해도 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아니면 이 초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러난 존재가 악령도 존재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이 악한 존재 악령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면 오늘 등장한 사무엘은 도대체 누구냐?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또 당연히 질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게 바보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사무엘상에 쓰여진 그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에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로부터 또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든 어떤 위대한 학자든 하버드 학자든 어떤 학자들 간에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 의견은 여러분 반반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반절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은 오늘 이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냐를 밝혀주는데 오늘 본문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아주 적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그 초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초혼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고 이것을 규칙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오늘 쓰여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은 아니다.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다. 죽은 사람은 이미 다 묻혀가는 것이고 악령이
그렇게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거나 신명기에 보면 박수, 그러니까 뭐 무당, 접신자, 초혼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무당을 통해서 이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사무엘을 이 땅에 불려내실 리가 없다. 사무엘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 악령이라는 말이냐? 그렇다. 악령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사울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전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의 나라는 끝났고 너의 나라는 이제는 다윗에게 넘겨졌다. 네가 아말렉의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네가 응답해 올 때 그때부터 너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너는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은 이제 내일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악령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그랬더니 또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해서 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벌써 여기까지도 복잡해서 다 잊어버리셨죠? 사무엘이 맞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죽은 사람이지만 그 변화산에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울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그에게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에 이게 보니까 여인이 아직 초혼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어떤 악령을 불러내는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며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여인이 그 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주도하시는 상황처럼 보이죠. 14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은 아직 보지 못하고 그냥 여인에게 이야기만 듣습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고 사무엘이 떠날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는데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이 찢어진 겉옷처럼 너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너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어떤 겉옷의 특징을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찢어진 부위를 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겉옷 안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겉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생략됐지만 어떤 특별한 겉옷, 소매가 찢어진 겉옷, 어디가 찢겨진 겉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 앞에서 딱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맞냐, 사무엘이 틀리냐라는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맞는지 틀리는지.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맞다는 사람은 말하기를 계속 사무엘이 이런 거 보면, 사무엘과 같은 가짜가 이런 말 안 하는 거 보면 사무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1차 결론부터 짓습니다. 악령의 존재는 있다는 거, 우리랑 상관없지만 있다는 거. 100% 접신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악령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런 자기가 가진 어떤 한계의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 존재는 악령이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으니까 두 가지죠. 사무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무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사울에게 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혹시 악령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아니라 악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꼭두가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울에게 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초혼에 대한 잘못된 혹시 생각이나 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혼이라고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의 경우는 초혼일 수도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사울에게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부터 19절의 이야기가 오늘 사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차 사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집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권사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친척 중에 한 분도 몇십 년 권사님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궁합 보러 갔다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영험하다고 하는,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은사가 많다고 하는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머리 숙여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의 향로를 그렇게 정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허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그 은사자가 이야기하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내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사울도 내게 특별한 다른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찾아갔었습니다. 들렸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동안 사무엘에게 들었던 이야기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이미 그 당시에 모세가 썼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이 사무엘을 불러냈던 이 사울의 모습, 이미 사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미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또 인터넷을 틀고 TV를 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초신자를 제외하면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것을 구했지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 그 말씀 외에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기갈이 있고 양식이 없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설교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막 설교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 많은 그 설교의 그 양을 보면서, 그런데도 내가 그 많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먼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많은 설교가 있는데도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한가라는 설교 무용론을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설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것을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나를 깨우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자,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더 필요가 없는데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미 다 사무엘이 이야기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그것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든 길은 이미 기록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 중에 이미 다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삶과의 그 괴리를 찾아내고 내 일상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디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은사 있는 사람에게 내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권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점집에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찾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이런 복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만들고, 또 양피지, 양의 그 털 가죽을 뒤로 해서 촌농을 입히고 거기에 철필로 글을 썼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지금처럼 보급될 수가 없었죠.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고, 오직 회당에 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문맹률이라고 그러죠. 읽을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그 대표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고 이것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사울의 시대는 어두운 날 밤에 변장하고 왔다가 마지막 25절이 아마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 밤에, 밤낮 하루 동안 지쳐 있다가 그 밤에 쓸쓸한 어둠 속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싫어하는 말씀은 다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겁니다. 내 생각만 있고 내 결심만 있고 내 뜻만 있고,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길을 찾지 못하고 빛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그냥 인생의 절망의 길을, 그 어둠 속으로 뒤안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광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복수처럼 읽는 자들처럼 이 성경이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목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초혼이라고 하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사울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시하고 너무 경홀히 여기고 너무 경시하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결국 그는 그것이 인생의 망하는 길이었고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더티합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말이고.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 성경책이 내가 하도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고, 어떤 분은 성경이 있다가 잤는데 아침에 이러보니까 막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만큼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막 성경이 막 더럽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티 바이블은 클린 마인드, 깨끗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다윗처럼 승리를 주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일독하는 시간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의 뉴스하는 목소리 속도를 따라가면 56시간 걸립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56시간. 성경 신구약은 모두 1189장입니다. 1200장 잡고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 아니라 막상 이 성경 속에 빠져가면 사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그냥 읽지 않고 접어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오리지널로 목사를 통해서 듣지 않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사야 43장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르륵 눈물이 흘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는 멍청해, 나는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또 그 성경을 읽을 때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15절에 나의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미 사울이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 다시 붙들고 일독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40장씩 읽으면 하루에 한 달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한 장을 읽을 때 속도가 빨리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분 걸립니다. 아니면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늦는 분은 3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40장을 읽을 때 빨리 읽으면 40분 걸리고 조금 늦게 읽으면 한 1시간, 한 20분 걸리고 그리고 좀 느리게 천천히 읽으면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내가 꾸준히 한 달 읽으면 성경 일독합니다. 그다음 은혜를 만나면, 오바댜 같은 장 만나면 할렐루야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나서 3장 또 할렐루야죠. 막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그러면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짧은 성경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또 긴 성경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또 성경을 읽어 표대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목사의 설교도 시대와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목사의 설교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일독에 대한 거룩한 결단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꼭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나이만큼 1년에 한 번씩 하고,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너무 짧다면 내가 시간을 아껴서 1년에 2번도 3번도 읽어가면서 내가 내 나이만큼은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1년에 1독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독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아십니까?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붙들고, 오늘 어떤 분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뭐 기억하냐 그러면 장윤정의 초혼만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사무엘일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성경에도 사무엘이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죽은 사람을 소환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 역시도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게 붙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여러분 예배 중독자입니다.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배 잘 드린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설교 말씀 잘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고 빛인지, 이것이 중요하죠.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인데, 이것이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세상